장래 오후의 창시자 칼빈은 말합니다. 신에 대한 지식 없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도 만나를 주면은 또 이제 고기 달라고 엄마 불평하고, 또 고기 줘도 애굽에 있을 때 오이 참외 부추를 먹었는데 또 엄마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도해도 또 엄마 불평하고, 또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엄마 불평하고, 그들의 모습은 끝이 없어요. 엄마 불평 또 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도 참다 너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감사치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해할 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많은 또 섬김을 줘도 왜 이렇게 엄마 불평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기준을 낮추면은 이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은혜 베풀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섬김을 줘도 왜 그럴까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이렇게 수업이 있었어요. 매주마다. 사람들은 좋을 때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7번씩 7번은커녕 단 한 번의 실수 허물도 그렇게 잘해줘도 단 한 번의 실수 허물도 용서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도와줘도 단 한 번의 어떤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도 정말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사람 이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많은 섬김 베풀어도 감사치 않는 게 어마무시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래, 상대방 이해해야지, 상대방 인간이 원래 그렇지. 근데 그 모습 속에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배제하려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데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물론 상대방보다 나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모습, 허물과 죄악과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나와 동떨어져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예전에 그랬지. 나도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또 나도 앞으로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모두를 죄인된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은 이해 폭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한 모습 속에 나를 분리시키지 말고 나를 이입시키면은 또 이해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 죄수들이 포승줄을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그렇게 악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도 어거스틴은 자기를 대입해서 동일시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예, 상대방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제 끝없이 안 믿고 거역하고 끝없이 원망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답답해하셔서 어느 때까지 거역하고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내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도 나도 함께 동일시해서 우리 죄인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이해 복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낮춤을 통하여 더 많이 이해하게 해 주시고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함을 통하여 더 많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